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고 또한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무지, 즉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배워야 했고 그들은 알아야 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출애굽기 19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또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아주 세세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법적 행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공평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면을 하고 계신데요. 1절에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법적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판결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악인, 즉 여기서는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여 이 법적인 상황 속에 가해자로 놓여져 있는 그 누군가와 야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됨으로 그 잘못된 것을 가리거나 누군가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왜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 나의 뜻,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서 명확하게 잘못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한들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올바름, 즉 정직함을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것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부당한 증언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면을 우리 가운데 언급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사회를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이슈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라는 면에 치우쳐서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무엇이 정말로 진실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이전에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그 방향에 이끌려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정말로 다수가 옳다고 말하기에 그것은 옳은 길일 수 있는가? 혹 그것이 악한 길이라면 그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억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모습이다. 더욱이 3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문제는 아주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돈이 많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 재판과 증언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불공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든 약하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라 해서 더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 그것이 그러나 잘못된 방향에 대한 것이 허용되어지는 것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 대해 배려하고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왜곡시키면서까지 무조건적인 두둔함은 옳지 못하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평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 이전에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나에게 부당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견지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4절의 말씀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더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원수를 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정직함으로 공평함으로 바름으로 정의로움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원수이고 그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동일하게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현실에 노출될 수 있는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경에 빠져 있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원수라 하더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원수에게 손을 내민다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인 것을 간과하거나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들 가운데 손을 내밀고 그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하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지요. 어떠한 상황에 따라 어떠한 문제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매 순간 매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온전한 신앙의 걸음이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혹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되고 그것이 내가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원수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직함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삶을 선택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대상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게 기억하라.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믿음 안에 순종의 걸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 감사하며 그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 표현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이다.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나의 이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고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년과 안식일에
주고 있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일곱째 해에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일곱째 해에는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너의 소유로 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작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말 그대로 쉴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히 그 자연의 흐름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내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열매와 그 모든 소유들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영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 그리고 들짐승들. 이렇듯 가난한 자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이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가고 그것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걸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타나듯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계절의 흐름과 모든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가 일곱째 해에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떠한 결핍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이루는 것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사실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는 실천의 자리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에 대해서 나타나지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유월절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달력의 첫 번째 달인 아비월로 나타나는데 이는 포로 후기 시대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으며 오늘날의 달력에 의하면 3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사철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할 시기이죠. 그래서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밤부터 7일 동안 지속되어서 아비벌 21일에 끝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바로 전날이 6월절이었으므로 6월절 양의 고기가 남아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언급합니다. 이는 77절로도 알려져 있지요. 맥추절은 수확의 첫 열매 중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보리 수확을 알리는 절기였다면 맥추절은 밀 수확의 완성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절기는 마감하는 때이죠. 모든 수확이 끝나므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어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확이 다 끝난 후 갖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었으며 모든 수확이 끝난 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켜졌던 시기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 광야 시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바로 그 절기라고 부르는 데서도 초막절이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죠. 수장절은 이 초막절과 함께 기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순례 여정을 가는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며 공동체가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릴 영광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관련된 말씀의 또 율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견지해 나갈 수 있고, 또한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걸음, 삶의 방향성을 이 모든 실천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워가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지켜야 할 율법이다, 법으로서의 개념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공평함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그리고 그 어떠한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공평과 정의와 또한 차별 없는 선택과 삶의 여정,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영암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방식, 삶의 모습, 순종의 걸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더욱더 주의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어 나아가는 그 열망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